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11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이,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남녀 종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구촌 전체의 코로나가 소멸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의 감격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의리에 궤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에서 교회다웁게, 그 나라에서 교회다웁게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구령의 열정,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나태한 사람들, 마지막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호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부강해야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정책적인 색깔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시대와 세대가 갈라져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전에 예배할 수 있음에도 나오지 못하고 또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과 사상의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서 너무나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색깔과 사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호주 나라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경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구촌 구석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기도의 혼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기억하고 믿음으로 11조를 심은 사랑하는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들의 창고의 곳간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마음 주셔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서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의 물과 장학 헌금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서 선교의 물을 심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비전하우스 헌금과 목적의 물을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가문 가운데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예물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 한 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편 23편 이 4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유아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유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와 청년기, 그리고 중년기와 노년기, 이렇게 삶을 보냅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추억이 있고 그 시기마다 했던 일들이 있고 자라왔던 환경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그가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목동으로서 그렇게 있었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목자와 양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비유하면서 이 말씀 시편 23편을 써내려갔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자기 혼자서는 잘 살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요,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해왔는걸요, 그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만의 끝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함을 알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자빠져서 도저히 나 혼자는 회복하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발버둥 치면서 지쳐 죽어갈 때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팔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체험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전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시편 23편 4절의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한 문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쉬운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텐데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할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양의 특성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양을 직접 키워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양은 목장에서 목자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 양은 털이 긴 짐승이기 때문에 보통 양들이 사는 지역은 좀 높은 지역에서 키우는 것이 좋대요. 보통 해발 300m쯤 되는 데서 양을 키우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여름이 되면 이 양은 털이 긴 짐승이기 때문에 양 자체가 체질이 약해지고 더위에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충에 시달릴 수 있고 병들기 쉽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름이 되어지면 양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가는가? 더 높은 고지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서부 지방이나 아니면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먼 산으로 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목적한 곳 산간 목장을 향해 갑니다. 양들은 길가에서 자라나는 풀들을 뜯으면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양들을 이끌어 나가는 목자는 지치고 양들도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 여러 날을 힘들고 그리고 지루한 여행을 하면서 산간 목장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높은 지형에 도착을 하게 되면 왜 목자인 우리의 주인이 우리 양을 이 높은 곳으로 이끌고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산간 목장에서 흘렸던 땀을 식히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우리의 목자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요. 그리고 그 먼 여정을 왔던 그 마음에
불평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목자가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성과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의 가르치는 양을 절대로 손해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장차는 알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한 양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양들에게 손해나게 목자는 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말씀 전체를 보면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인칭으로 표현해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그리고 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누구의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구로요? 나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그 양들이 그 목자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의 청소년 시절에 양을 키워봤던, 그리고 몰고 다녔던 그 경험, 목동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양을 몰고 산악지방으로 가는 그 위험한 그 길들을, 여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떼를 이끌고 여름이 되어지면 높은 이 산악 목장으로 그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다윗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무리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길을 너무나 손바닥 그 안을 내려다보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 골짜기가 범람하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날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독이 있는 풀과 그리고 맹수들을 어디에서 출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는 어떤 양들이 공경에 처해도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더라.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래서 마치 목자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들인 우리를 그
그 높은 산간 목장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마치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아니하고 그 골짜기는 무엇을 타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아니면은 헬리콥터를 타고 그 산간 목장에 뚝 떨어뜨려 놓고 한 번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케이블카를 올라타고 가는 것을 간혹가다 우리는 상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를 골짜기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골짜기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그 무릎이 깨지고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평탄한 길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인도해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뭐하게 만들지 않아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다웁게 더 강하게 어떠한 한령과 역경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가되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은 내가 그곳에서 죽는다거나 그곳에서 걸음을 멈춘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로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유아기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년기가 되어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높은 생애 차원에 들어가는 인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낙원으로 우리를 들어가게끔 이끌어주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떤 여정을 통해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고 또 넘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낙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러기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양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무섭고 어두운 골짜기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제가 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시력이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험한 골짜기를 넘어서 건너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비록 환경은 좋지 않지만 내가 앞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목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일이 다 보살피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배려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중책을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바벨론 출신이었던 이 동관들은
이 유대인 포로 신분으로서 붙잡혀 왔는데 자기들과 똑같은 신분과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모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서 이 땅의 온 국민이 대왕만을 존경하고 섬기는 표로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풍악을 울리면 바벨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신상에게 절함으로 대왕에 대해서 충성심을 표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건의를 하게 되어져요. 느부갓네살 왕은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자기에 대한 충성심을 표한다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이 바벨론 동관들에게는 음모가 숨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신상에도 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서 풍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주시하느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했던 대로 그들은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봤던 이 동관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고 가서 절하지 않은 것, 그리고 왕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았던 것을 고하고 그들을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고 7배나 더 뜨겁게 데폈습니다.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풀무불 안에서 밖에서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3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거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광경을 바울과 실라가 보게 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가 점을 쳐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수입을 얻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괴로워하고 고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귀신 들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경우 귀신이 나가서 마음의 평안함이 와서 좋은데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챙겼던 주인이 시 당국에게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게 되어지고 고랑에 채워 감옥에 가두키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실라 편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고 그에게 마음의 평안이 임했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그를 또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절망의 밤중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문이 움직이고 옥토가 열려지는, 그리고 고랑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그 안에 가득 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면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죽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를 향해서 죽지 말라라고, 우리는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때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겨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밤 그와 그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을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젊어서도 있고 늙어서도 있고 살아있을 때도 있고 죽을 때도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비록 내가 생각할 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막다른 골목일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고통하고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버려두지 마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어두운 날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곳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체험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막다른 골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만한 그러한 삶의 위기요 또 시험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떠한 곳입니까? 그 높은 산의 골짜기는 신선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그때그때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홍수가 나면 오히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이 환경에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체험해요?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지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욥에게 무엇을 줘요? 시험을 줘요. 그 시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을 자랑하니까 이 사단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은 다 없어지고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랐던 자녀 10남매는 몰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창질이 생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난의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수를 마시고 새 힘을 얻고 용기와 위로를 얻어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욥기서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게 되었사더니 이제는 무엇으로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그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캄캄한 밤이 되면 내 몸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가끔 캄캄한 내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 자꾸만 나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만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캄캄한 밤중에 내 몸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무엇이 보여요? 하늘의 별이 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나를 자꾸만 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질 때에 내 눈을 들어 누구를 봐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걷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보고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 본 사람이야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은사 가운데 이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위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위로의 은사는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체험하고 그 길을 걷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나온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경험했지만 위기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서 회복된 사람은 위로의 은사,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체험한 일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그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가정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보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대학교를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요. 사방이 꽉 막힌 그 시골에서 부모님은 그냥 농사를 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내게는 그 태어났던 그 고향이 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저물러 앉지 않고 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치고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물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해야 됐던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등록금을 내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 이전보다는 훨씬 제 마음의 부유함이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물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진학을 하지 못한다든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은사도 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그 어렸던 시절에 내가 겪었던 그 가난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냈던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내 마음 가운데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줄 수 있는 넉넉함이 내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 속에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막다른 골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할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에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기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지금 없어도 그 인생의 골짜기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골짜기를 걷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저는 로마서의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득해 있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위를 보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부르짖으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비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셨습니까?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막다른 골목 가운데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데 나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걸 한탄하고 염려하고 아파했는데 주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찾았는데 나를 수도 없이 도라는 봤는데 정작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각각 처해 있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릅니다. 자녀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비자 때문에,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서, 내 삶의 질병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펼쳐지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 혼자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뛰어나오기를 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